크신 은혜와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조선 땅에 들어온 지 벌써 100년을 넘어서 120년 이렇게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기독교를 평가할 때 기독교 후 시대다, 기독교 이후의 시대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가 이제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발흥하여 전성기를 맞았고 이제는 좀 후퇴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말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또 기독교에 대한 어떤 위상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면, 또 어디 가서 아마 장로님이라고 하면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의 위상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교회 구성원이 그들에게는 다 결국 표바치기 때문에 교회를 무시하지 못하죠. 나름 교회가 이렇게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가 또는 성도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대접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이 환영받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환영받고 있다고 말해도 될까요? 특히 예수님 시대 때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 오병이어의 그런 이적을 행하셨을 때 여러분, 그런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열렬히 환영을 예수님이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대접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의 착각이란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대접을 받으셨는가를 통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대적들로 인하여 갈릴리로 피해 계셔야 했습니다. 갈릴리로 피해 계셔야 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 전역에 걸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너무나도 폭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피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죽이려 함이러라. 이것은 연속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피해 가셨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로 따진다면 그 예루살렘은 한 우리 서울 정도가 되고 이제 유대 지방은 충청도 이런 지방이 된다고 치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은 저쪽 신의주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변방으로 꼭대기로 이렇게 그 피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갈릴리 지역에 계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짧지 않은 시간을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피해 계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은 변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속초나 강릉같이, 속초 강릉이 아니죠, 아예 저 신의주라 그랬죠. 그런 외딴 지역. 여러분, 요즘이야 이렇게 속초나 강릉이라고 치면 요즘은 이렇게 고속도로가 열려서 금방 갈 수 있지만 과거에는 정말 외진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외진 곳으로 피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물러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유대 지방 또는 예루살렘, 거기서는 물러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사역으로부터는 물러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피하셔야 할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에서는 피하셨지만 여러분, 사역 자체는 전혀 피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멋진 사역을 계속하여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또 예수님으로 하여금 갈릴리 같은 그 변방까지, 심지어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 지방, 그런 데까지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그쪽으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복음은 여러분 멈춰지지 않고 어떤 핍박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은 전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좀 장소 탓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18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할 때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피하여서 저 그 깡시골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지만 그곳에서도 정말 멋진 사역을 늘 그렇게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의 아주 큰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곳에서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장소 탓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재개발 지역이라서 뭐 얼마 안 있으면 재개발될 거니까 좀 그런 말들, 그렇게 지난 세월이 18년이 지나갔습니다. 나름 뭐 한다고 쬐끔은 했습니다만 이제 떠나고 나니까 이제 후회가 됩니다. 그때 좀 더 할 걸, 좀 더 열심히 더 할 걸, 그런 마음. 그래서 이곳 우리 신설동에 온 이후부터는 이제 장소 탓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곳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에게 주어진 시간, 저는 특별히 앞으로의 그 5년의 저에게는 그 5년의 시간은 이곳에 있어야 할 텐데 건축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뭐 3년만 주실지 5년을 주실지 10년을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점에서 정말 장소 탓, 여러분 그런 생각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숨만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건축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복음 전파를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그 명령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처한 곳이 어디 있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형제들로부터도 조롱과 불신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네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었죠. 그리고 누이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여동생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러분, 오빠니까 뭐 오빠 하면서 오빠 우리가 뒤에 있잖아, 힘내, 여러분 그랬을까요? 보통은 여러분 그렇죠. 심지어 안 믿는 형제도 아마 개척한다 그러면은 아마 내가 도와줄게, 뭐 힘내 하면서 오히려 안 믿지는 않아도 뭐 정말 헌금도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은 조롱과 불신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큰 물로 가라는 거잖아요. 지금 한양으로 가서, 지금 서울로 가서, 큰 물에 가서 지금 당신을 나타내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의도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쁜 의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도 지금 유대 교권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뻔히 지금 뭐 오빠 서울 가서 죽어, 지금 예루살렘 가서 죽어,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갈 거 뻔히 알면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비난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찌됐건 육신적으로는 이제 그 혈통적으로는 이제 오빠로 알고 있었을 테니까, 형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니네 형 미쳤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형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갈릴리에 숨어 있지 마라, 빨리 유대로 가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집안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하면서 지금 우리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냐, 이 시골까지 와서 지금 말하는 거는 형 정신 차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어찌됐건 그 육신의 그 동생들로 그래도 이렇게 거느리고 계셨던, 그리고 동생들도 얼마나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지금 복음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해야 되는 복음 앞에서는 대적자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공격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후벼 팔 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이 밤에 예수님께서 형제들로부터 조롱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처럼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당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한테 머리카락까지 막 잘리면서 그런 분들도 계시죠. 나와 가장 친한 사람으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자녀로부터,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여러분 거절당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거절당하셨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들에게도 거절당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핍박이나 모욕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깝기 때문에 더 견디기 힘든 상처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에 여러분 이것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당하실 것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높고 높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만왕의 왕으로 경배받기에도 정말 아무리 경배를 많이 해도 과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은 지금 이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서 어떠한 모욕과 조롱과 비난과 불신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 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더 모욕을 당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죠. 이미 그 죄값으로 우리가 치료해야 될 죄값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골백 번을 죽었어야 될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주님으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주님 위하여 쬐끔 요만큼 하다가 당하는 고난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들로부터 조롱당하셨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어떤 조롱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것은 그분의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때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그 이제 몇 가지 단어들을 구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도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는 그 정해진 시간 또는 특정한 순간을 의미하는 호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 단어, 정해진 시간 또는 특정한 순간을 의미해서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여러분 그 단어도 크로노스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시계로 몇 시다 할 때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조금은 특별하죠.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지금 그보다 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내 때, 너희 때라고 지금 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카이로스는 우리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 아니라 사건적인 그 시간을 가리킵니다. 사건적인 시간.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세상이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환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환호를 받으실 날은 예수님 때가 오지 않았으며 저는 지금도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이 환호받는 시대가 아니라 인간이 환호받는 그런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인간들을 얼마나 환호합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은요 뭐 임영웅 같은 그런 친구 하나 나타나면 막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런 그 유명한 어떤 그런 그 가수 뭐 연예인들 뭐 영화배우 뭐 심지어 대통령 뭐 국회의원 뭐 당대표 이런 사람 나타나면 막 환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환호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왜 그렇게 환호할까 생각해보면 세상은 그런 사람들과 같은 편이니까 환호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환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이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시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세상은 악하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걸 증언하기 때문에 누가 환호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핍박하고 반대하고 조롱하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아직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하셔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호를 받지 않으시고 세상의 죄를 지적하셔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세상의 위선적 선을 선포하지 말고 세상의 거짓 종교를 지적하셔야 될 때였고 진실을 위장하지 말고 세상의 타락을 지적하셔야 될 때였습니다. 장밋빛 그림을 그리지 않고 세상 내부의 부패를 지적하셔야 될 때였고 세상을 칭찬하지 않고 세상의 피로를 지적하셔야 될 때이고 세상의 운명을 감추지 않고 그 종말을 지적하셔야 될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런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음을 당하기까지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들 역시도 이와 같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칭찬 들을 것을 기대하지 맙시다. 오히려 죄를 지적하여 미움받을 것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미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시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미움 말고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음주운전해갖고 어떤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 한국에 유학 온 청년이 자기가 음주운전하다가 이제 사람을 쳐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갖고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보는 이 무슨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미움 말고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받는 미움 말고요, 교회가 복음을 들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받는 미움을 여러분 기꺼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다가 미움받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선포하다 보면 너희는 죄인이다, 그 구원자가 아니면 너희는 다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움받는 것에 오히려 자부심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하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세상의 칭찬을 쫓으며 살지 맙시다. 진리를 붙들며 삽시다. 복음을 선포하며 삽시다. 진리를 수호하며 삽시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각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착각이라는 이 제목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환영받고 그러실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은 태생적으로 환영받지 못하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에 이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신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결코 환영받으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육신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팩트입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받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착각에서 여러분 벗어납시다. 세상이 우리를 환영할 것이라는 착각,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종교가 달라도 나의 신앙을 이해해주고 용납해 줄 것이라는 착각, 여러분 이런 것에서 벗어납시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있다면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을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신앙이 다른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금 용납받고 환영받는다면, 칭찬 듣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뭔가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답을 찾아 나갑시다.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자 하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받는 핍박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을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좀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힘드시고, 교회를 세우다가 힘드시고, 섬기다가 힘드시고,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 말씀을 붙들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라는 제목처럼 착각에서 벗어나 우리는 정말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는 본질을 붙들면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